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음성으로 나오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그대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분열과 분쟁에 있어서 이 분열과 분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는 자신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이 반대파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말씀에 바울파도 나오고 아볼로파도 나오고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이름을 따서 그룹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세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어찌 보면 이 헛된 욕망들이 어찌 보면은 사람에게 받았다라는 그런 자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든 것이죠. 이 세례라는 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런 거룩한 예식인데 이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찌 보면은 세례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고 내가 특별하다라는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하고 이렇게 적대감을 갖는 이 분위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부터 이 분열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 혼란스럽게 되는 분위기를 보면서 바울이 18절부터 쭉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본질인 어찌 보면은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이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18절부터 얘기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미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는 무능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에는 십자가는 한없이 무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헬라인에게는 인간의 지혜가 이성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 빠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는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더 강조한 것, 그래서 18절부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라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십자가뿐이라고 사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교회가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그 교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또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인간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당파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관계, 십자가와는 점차 멀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죠. 이것이 사실 교회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시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들려줘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분열이 있었거든요.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했었죠. 제가 그때 청년 20살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전이었지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한 것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학생 때도 그랬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분열들 또 상처들이 주님 치유되게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할머니 따라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제 기도뿐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어떤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선포됐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막 껴안으면서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은혜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 교회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성도분들과 또 목사님과의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더 어려웠던 건 제가 교육부를 맡고 있었는데 어려웠던 분들이 저희 교사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목사님과의 사이가 안 좋았고 또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때도 사실은 사역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또 잘해야 되는데 그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시고 기독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기도뿐만은 아니겠죠.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그 3년 있었는데 마지막 3년 차 때 정말 어떤 우리 아이들 수련회였어요. 전교인 수련회긴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따로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 수련회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목사님이 오시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또 용서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이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은혜의 사람으로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한량한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라는 선물로 받았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고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품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에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원리, 십자가가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멀어지잖아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다 압니다. 영적인 분들 다 압니다. 십자가와 멀어진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다시 은혜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오고요.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뭐 예전보다는 많이 안 싸우지만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요, 저는 항상 십자가가 제 뇌리 속에 계속 떠올라요. 십자가가요. 그 제 눈에 계속 어른거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제 마음속에 막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 안에 어떤 엄청난 막 격동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제 마음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에는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을 막 강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영이 막혀요. 성도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막 부대낌이 일어납니다. 매우 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론은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죠. 제가 그럼 다시 아내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 대부분 이런 제 레파토리거든요. 아내도 저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십자가고 또 가정의 마지막도 끝도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 용서하게 되고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에도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멀어지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일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붙잡아지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23절 한 절 더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말씀에 따르면 무능력이고요, 어리석음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하게 저주받아서 치욕적인 모습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다라는 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보면 표적을 많이 구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표적은 절대 아닌 겁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설득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가 한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게 매번 미나 이렇게 오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간증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할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어려운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상인들에게 이 돈도, 이렇게 그 당시에 뭐 돈을 많이 버셨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 어려운 상인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셨다는 이야기를 항상 저한테 하셨었어요. 때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실 때도 있었다고 했어요. 꼭 사지 않아야 되는 물건들. 근데 그런 물건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누구에게 뭐 플로잉 했는지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에는 얼마나 미련한 걸까요? 뭐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할머니 간증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상인들이 많이 전도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죠.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한 번은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러고선 며칠 뒤에 꿈을 꿨는데 저희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저 천국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막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꿈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지만은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살면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실 제가 자주 기억이 나요. 이게 왜 저한테 자주 기억이 나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저한테 알려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할머니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진짜 가치이고 더 정말 귀한 보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저한테 매번 하나님이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지식으로 기술로 또 어찌 보면 능력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떠한 훌륭한 생각과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을 뛰어넘는 게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교육을 받았던 바울도 십자가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일 것이고요, 미련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지금 시대가 더 그렇고요.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진짜 가치가 어떤 것이 당신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그 눈꺼풀이 다 벗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 뉴스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 아시아나 항공이 착륙하다 사고 났잖아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에 그 사고가 전 세계로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승객들을 등에 업고선 뛰어다니는 승무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중에 그 선임 승무원인데 김지현 승무원이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그런 학생을 업고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승무원이 500m를 달린 후에 멈춘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비행기가 화염에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이 승무원들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고요. 등에 업고 온 그 아이가 마지막 승객이었던 것이죠. 모두를 구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언론들은 그 승무원들에 대해서 영웅이라고 치켜 올렸죠. 제가 설교 때 남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남해에서 제가 이런 간증 저번에 했지만, 어르신들이 불교든 뭐 믿는 거 다 똑같다라고 매번 전도를 해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이 마을 잔치를 하게 되는데,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아주 강하게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한 30명 모여있는데, 그래서 할머니들 지금 이렇게 가시면 지옥 가세요, 아직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르신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4분의 어르신이 영접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그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영혼들을 기차를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생각에 묶여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구원의 섭리, 정말 중요한 가치,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지옥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차를 막아서야겠죠.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먼저 믿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멈춰 우리가 그 앞에 딱 맞고서 기도하며 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18절과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묵상하며 십자가 붙들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십자가가 내 삶의 결론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교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서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회사에도 십자가가 가장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내 모든 곳곳마다 십자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결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십자가 중심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결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곳곳마다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십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며 십자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마다 온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섬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들고 또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떠올리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는,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자유케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이 주님께 온전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지혜를 따라 십자가를 멀리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들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